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또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세리 나중에 이제 마테오가 되는 사람이죠. 이제 마테오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요 앞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나를 따르라.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기 본다는 말,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왜 레위만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는데 그 시선이 이 레위의 마음을 건든 거죠. 영혼을 건든 거죠. 근데 그 시선을 보려면 나도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제 하느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었죠.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시선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교만, 지옥에 빠뜨리는 우리 교만 때문인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자주 그분의 시선과 좀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죠. 영화 마주보며 웃어, Look at me 뭐가 이제 나를 바라봐라 뭐 그런 건데 마주보며 웃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요 딸과 아버지의 이제 갈등의 그런 내용이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딸이 좀 뚱뚱하고 좀 못생기고 그러나 이제 성악을 잘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노래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계 만지작거리고 딸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와의 관계 안에서 딸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딸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도 딸도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또 공연장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오디션장에. 가뜩이나 떨려 죽겠는데 또 아버지가 와서 또 시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은 또 기분이 상해서 더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계속 자기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몇 배로 뛰어난 노래를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주보며 웃어라는 이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뭐 어떤 다른 시선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의 시선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분의 시선이
나는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시선은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막 부모의 시선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방 안에서 또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또 봐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꼭 걸어 잠그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이 올라오고 이제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짓고 이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뱀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느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해졌다는 거죠. 내가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요뭐 유리 실험이 있잖아요. 요 유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밑으로 가면 이제 떨어져요. 근데 아기도 그 떨어지는 걸 안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닥 보다가 가다가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를 살피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엄마가 이제 씩 웃고 있으면은 그냥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 엄마가 잡아줄 걸 아니까. 근데 엄마가 인사가 오면 안 돼. 그러면은 아이는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인 거죠. 어린이처럼 되어라. 누구나 하느님을 믿게 되면 어린이처럼 되는데 어린이들은 겸손하다는 거죠. 엄마의 시선과 눈을 마주칠 줄 알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런 예가 베드로 같은 경우인 거죠. 베드로가 겸손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요. 이게 교만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겸손과 믿음이 합쳐진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걷는다고 착각했을 때는 이 막 큰 바람,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제 그분의 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온 천지가 그분의 눈인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왜? 가룟 유다도 이분을 하느님으로 믿었거든요. 근데도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마귀인 거죠. 근데 온 천지에서 그분의 피가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분의 눈이.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유다가 목을 매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골고타에 못 박히셨는데 온 천지가 그분의 시선이냐? 그거를 또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요건 거죠. 이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데 천민이기 때문에 되지 못했는데 이제 어떤 성을 지는 자꾸 허물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을 하나 넣고 지어야겠다. 그게 이 엄마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 이 기둥 밑에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때문에 이 성이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기둥, 이게 성체죠. 그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성체. 이 기둥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의 그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 예수님의 눈빛을 온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이 기둥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막 밖에서 훈련받더라도 이 집 자체가 바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뭐 범신론이다. 뭐 온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냐. 근데 그게 뭐 범신론은 또 다른 거예요. 그 각자의 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온 우주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의 피땀이 거기에 스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옳은 이야기인 거죠. 저절로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인을 믿고 근데 만약에 주인한테 많이 맞고 버려진 유기견이라면 사람이 가면은 사람을 쳐다볼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부님이 그 이제 옛날에 성당을 지을 때 시골에서 개를 길러가지고 개를 팔았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를 이제 그냥 팔면 또 많이 안 나오니까 개를 잡아서 이제 성당에서 옛날에 그랬던 거죠. 고기를
이제 팔았던 거죠. 그래서 막 서울에서도 믿을 수 있으니까 성당으로 막 고기 사고 오고, 그래서 개를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개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죠. 자기가 이렇게 가면 개들이 다 자기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정신 나간 개가 한 명 눈이 마주치면 이제 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인데 자기를 살릴 사람, 죽일 사람인 거를 안 돼요. 근데 자기를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눈을 안 마주치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자기랑 눈 마주치는 애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집에서 살려주고 키우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내가 겸손해져야죠. 그분의 눈길이 아니면은 나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아니면은 환자가 나 자신을 가리려고 자꾸 의사의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사가 나를 구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눈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인 거죠. 성 예로니모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이제 사막에서 이제 이거를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번역하고 있을 때, 너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 지금 당신 위해서 고행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너무 타락하게 살아가지고 고행을 드릴까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너의 죄를 좀 줄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했던 공로를 드리면 그 공로를 보고 있는 거지 그분의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 눈 좀 바라봐 줄래? 자꾸 허경영 씨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눈을 좀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 줄래? 그러면 내가 구원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자를 찾지 않는 거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저분이라는 거를 믿지 않으면 손을 뻗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레위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정말 어린아이의 웃음 속에서도 정말 꽃 한 송이, 제대에 꽂힌 꽃 한 송이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압도당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바라보지 않고 겸손하면 바라보려고 하고,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저는 오늘 한 해 이제 예수님을 또 좀 더 모든 것 안에서 바라보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올 한 해의 목표인 거죠. 모든 것 안에서 원수의 그 눈빛 안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의 매일 아침의 기도인데,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주일 강론은 이제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또 제가 휴가를 냈어요. 1월은 좀 쉬는 시간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강론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자꾸 저희 자신만 보면서 저희 자신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창조자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분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린 아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레위처럼 당신의 시선을 모든 것 안에서 찾아가며 당신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